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치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이 미국에서 할리우드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한 교수가 어느 날 밤 길을 잃은 강아지 한 마리를 기차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밤이 늦어서 주인을 찾아줄 수가 없어서 내일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평소에 개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강아지는 보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고 학교로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강아지와 함께 붙어 지냈습니다. 하치라고 하는 이름의 작은 귀여운 강아지는 금세 듬직하게 자랐고 이때부터 교수의 출근길을 따라서 나와 매일 배웅을 하고 또 퇴근 시간이 되어지면 2분 전에 기차역에 또 딱 와가지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몇 년 뒤에 이 교수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그만 갑자기 쓰러졌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치는 매일같이 주인이 죽은지도 모르고 기차역에 나와가지고 퇴근 시간만 되면 정확하게 퇴근 시간 기차가 도착하기 2분 전에 기차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한 달, 2달, 1년, 2년
그리고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차역에 나와서 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치는 주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10년을 매일같이 주인이 퇴근해서 오는 그 기차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다가 생애 마지막 날까지도 기차역에 와서 주인을 기다리다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하치의 동상을 기리기 위해서 하치의 동상을 기차역에다가 2개나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길이길이 하치의 이야기를 후대에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할리우드에서 이 감명 깊은 이야기를 영화화해서 일본의 내용이지만 실제 영화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하치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강아지인 하치는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주인에 대한 믿음이 10년을 매일같이 오지 않는 그 기차역에서 주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충성은 언제나 변함 없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언제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언제나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오늘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재림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과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천국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타국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 그것은 재림해서 갚아준다라고 하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각자가 가진 능력에 따라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받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되면 안 맡겨주시는 것이고, 내가 안 맡고 싶어도 내 능력이 되면 하나님은 그 능력에 맞게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란트를 맡겨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느냐?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능대로. 주인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종들에게 아무렇게나 나누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을 보고 그 재능이 5달란트 정도 되면 5달란트를 맡겼고, 그 사람의 재능이 2달란트 정도 되니까 2달란트를 맡겼고, 그 사람의 재능이 1달란트 정도 되니까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모은 그 노동의 품삯, 그것이 6,000데나리온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면 그거 그래도 꽤나 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한 달란트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큰 돈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느냐 하면 그들에게 그만한 재능이 있으니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재능이 없다고 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볼 것 뻔한데 뭐하러 맡기는 겁니까? 그만한 재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니까 5달란트를 맡기는 것이고, 이 사람은 2달란트를 맡겨도 2달란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2달란트를 맡기는 것이고, 1달란트를 맡길 때는 1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맡겨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능대로 맡겼다 그랬는데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 성경에 보면 디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 다시 말하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큰 힘을 가진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은 종들은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주인이 볼 때는 그 정도는 감당할 재능이 있기에 각자가 가진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맡아서, 아니 내가 이런 많은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그 일을 맡겼을 때는 그래 너는 그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믿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여러 가지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맡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와 같이 하나만 맡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처럼 두 가지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5가지 이상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을 맡겼을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재능이 되기 때문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망을 한다거나 불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차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맡겨주신 것입니다. 1달란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 그 주인은 4달란트를 손해보는 것입니다. 2달란트 능력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면 3달란트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5달란트 되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만 맡기면 그것 또한 4달란트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은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맡겨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재능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거는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일을 맡았을 때는 그거는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재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재능이 얼만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기를 무시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게 주었다라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이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주인이 나를 무시해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나의 재능이 5달란트이면 맡겨주신 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면 2달란트대로 맡겨주시면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1달란트면 1달란트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요. 많이 받았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적게 받았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대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1달란트 받은 자의 상급이나 5달란트 받은 자의 상급이나 똑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맡기신 능력에 따라 감당하면 됩니다. 칭찬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16절과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자마자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 왜 맡기셨을까라고 하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는 일은 많은 이득을 남길 수도 있지만 손해볼 위험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을 때는 사업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즉시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모험을 하여 결국 2배씩을 남기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원했던 것이죠.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그대로 두지 않고 최선을 다해 배의 이익을 남기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25장 18절입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가서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1달란트를 줄 때는 그거 원금 1달란트 받겠다고 맡겨놓았겠습니까? 아니죠. 무언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설령 망해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당신은 정세가 불안정하고 도둑들이 많았기 때문에 땅에 돈이나 귀중품을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보물의 비유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땅에 감추어 두었던 보화가 그 밭에서 발견되었다. 누군가가
감추어 놓고 그냥 전쟁에 죽었거나 외국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해서 그 땅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을 후대에 누군가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1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그것으로 무언가 해보라고 하는 의도로 맡겨준 것이죠. 설령 망해도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주인의 의도하는 정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할 때 25절 끝에 보면 1달란트 당신의 돈 여기 있으니 받으십시오. 1달란트를 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호되게 꾸짖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의 생각대로라면 내가 그 1달란트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았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원금 받자고 맡겨놓았겠느냐? 악한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어 쫓아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1달란트라 해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익한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쓸모없는 종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대로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유익한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맡겨주셨다고 그래요?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를 충성스럽게 믿고 여겨서 사명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합시다. 그 결과가 좋게 나오든 좋지 않게 나오든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했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맡기신 주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은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했느냐 그것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맡은 자들이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충성.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5달란트를 받았습니까? 2달란트를 받았어요? 1달란트를 받았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하여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충성하면 셋째,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바로 사업을 시작했고 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때, 주님이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결산할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모를까 받은 사명에 대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그때 결산했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 이만큼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놓을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한 이 두 사람에게 주인은 칭찬을 했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주인이 가진 것에 비하면 적은 것이죠. 그런데 그 적은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인정하고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쓸모없는 종이라고 책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깥 어둠 속으로 내어 쫓으라.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관리에 있어서 충성할 경우에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고 충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책망과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아멘.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일에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 위에 씌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충성을 다한 우리들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생명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면서 칭찬과 상급을 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직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신실하게 믿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들, 나의 능력을 믿고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사명 감당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명의 멸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환경 탓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